주신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 91편 1절에서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1, 2절만 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제 이 고백,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100% 믿고 의리하고, 의뢰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굳게 믿고 의지하다가 의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리하고 믿고 또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여기서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준비해 주신 축복, 예비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특별한 보호를 해주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 기다에 살기를 원하고 품 안에 안겨 살기를 원하고 그 그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근데 그 보호도 특별한 보호입니다. 5가지를 보호해 주셔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 올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무에 걸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 우리가 한번 사스도 왔었고 코로나도 왔었지만 많은 자들이 죽어갔죠. 그런 상황에 더 심한 전염병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의리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가 기세로 덮어준다. 하나님께서 날개 기세로 덮어버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손댈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세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와 축복이 이제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수많은 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 환경들로 인해서 쪼여오는 것들, 밀려오는 것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염병,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는 자들에게는, 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못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100% 신뢰를 안고 의뢰를 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역부족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으면서 답도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몇 가지를 주시느냐? 6가지를 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고 은밀한 곳에 거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도 그냥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지금 막 내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엎드러지고 있고 수많은 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 두 번째는 악인들의 고음을 똑똑히 보게 한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이해 안 갈 때가 상당히 있을 때가 있어요. 악인이 잘 되고 정말로 저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결론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응해 주시는 것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세 번째는 화가 내게 미치지 않는다. 화가.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안에 화가 오지 않고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의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한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는 권세는 상수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누굽니까?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지켜주신다는 거죠. 모든 길에서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못 잊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분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라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으로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 우리가 이제 발에 돌이 부딪히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건데요. 실족한 거죠. 그런데 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하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은혜죠, 은혜. 이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여기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말씀했고요. 특별한 은혜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능력이 13절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날개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뭐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엄청난 거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이게 이제 영권인데요. 하나님의 능력. 뱀과 독사와 사자와 다 이게 악의 세력들이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게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능력을 특별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랑 7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고처로 삼고 하나님 그늘 안에 피하고 살고 싶은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오늘 부어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가 여기 축복이에요. 여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이 축복, 여기 기록된 말씀에 이 축복만 받아도 상상하지 않는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1, 2절 말씀처럼 살 때, 처음에 봉독했던 1절, 2절 말씀처럼 살 때에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게 이제 비례적인 겁니다. 이게 비례적인 것.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상대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아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라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포함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속성, 감정,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 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그가 나를 알면 나도 높여주겠다. 또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겠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대한 반응.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 있어가지고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요구를 했잖아요. 그가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간구를 안 하면 응답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15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피난처로 삼고 그 기사리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고난도 닥칠 수 있고 환난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렇잖아요. 건지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에서 또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 주셔가지고 높이 세워 주시는 거죠. 영화롭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산다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일도 없고 병들고 이러면 아파서 병원 가서 살아야 되고 이렇다면 축복이 아니죠. 오래 사는 것이. 근데 장수하게 한다는 거, 여기서 장수하다는 얘기는 오래만 사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그 은혜와 주시는 능력과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나이만 많이 먹고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만족이 나오잖아요.
장수하면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147년을 더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후에 사는 횟수가. 그게 이제 만족한 거예요. 장수하면서도 만족하게 사는 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숨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언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을 확실히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만남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구절에서 보면은 이 엄청난 축복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요즘 5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은밀하다는 얘기는 갇혀있는 곳, 숨어있는 곳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삶이 내 방법과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삶을 우리 모든 삶을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축복,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사랑을 다 받는다는 거죠. 뭐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의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막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냥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호세아 12장 3절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처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눈동자. 우리에게 눈동자가 어떤 오염물질이나 바람 불거나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눈동자가 눈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감겨지잖아요. 자동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이한 섭리 가운데서 보호해 주세요. 이사야 59장 19절. 기이한 섭리. 어떤 상황이, 사건이, 환경들이 닥쳤을 때 신기하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자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사야 31장 15절 새끼를 보호해 주듯이
우리를 보여주신다.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요, 새끼를 보호할 때는요, 엄청 싸납습니다. 절대 새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카바를 해요. 그렇게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친히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물론 천사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이제 시편 91편 11절에서 보면 뭐라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이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신다.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절대적이신 하나님, 절대적이시면서 상대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100% 맡기는 거죠. 100% 맡길 것만 맡기고 못 맡길 건 못 맡기고 뭐 이렇게 되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냥 그분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나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못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만큼 더 앞서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대로만 일하세요. 믿음만큼만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좋은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전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분한테 맡기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맡긴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기는 것이지만 믿음이 또 없으면 안 맡겨지는 거예요. 못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것 자체가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축복, 특별한 보호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못 맡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냐, 환경을 볼 것이냐, 문제를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이러한 두 갈래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100%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에 부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